우리 지체들 중에는요,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기치 않은 병으로 갑자기 쓰러지셔서 가족들도 기다리고 본인도 다시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오랜 치료 가운데 속히 병에서 자유함을 얻고 회복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어요. 어제 저녁에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속히 그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또 배우자를 보내고 이렇게 사별의 아픔을 경험한 후에 그 마음의 상처로 깊은 상처로 인해서 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또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속히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지체들도 그런 가운데서 속히 회복되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시작은 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는 피 흘린 어린 양과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애굽의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던 그때, 애굽 온 땅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던 그때,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주위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와 통곡 소리가 그들의 귓전에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자비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었죠. 희비의 쌍곡선이 교차되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어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세상 한가운데서 행하신 거죠. 세상 한가운데 포로로 잡혀있던 자기 백성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애굽 전역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비추며
그 죽음의 사자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되 우슬주에 적셔서 뿌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 밤에 구운 고기를 먹었습니다. 불에 구운 고기를 먹는데 그들이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아야 했고, 그 밤에 서서 급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 고기는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힘을 공급해주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 백성들이 그 피로 속죄함을 입고 그 피로 씻음받고 그 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 그들이 그 밤에 고기를 먹으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 즉시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12장 12절에 가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면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고 허망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바르지 못한 믿음 가운데 섬기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마땅히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귓전에 울려 퍼질 때 모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적과 징계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복된 줄 믿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게도 하시고 귀로 듣게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신다고 12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첫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나일강이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하피라는 이름의 신을 섬겼어요. 이 신이 누구냐 하면
그들에게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는 신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피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나일강에서 그 신이 주는 신선한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재앙이 내려지니까 그 신선한 물을 제공해야 되는 강이 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어 냄새를 발하고 있죠. 상수원이 되어야 할 나일강이 하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어야 될 물이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물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때 그들은 그 강가에 나와서 수없이 하피 신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애굽 모든 사람들이 나일 강가에 와서 하피 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들에게 깨끗하고 마실 수 있고 신선한 물을 제공해 달라고 구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은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어리석고 우매하고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주고 있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한 책망의 소리가 재앙이 진행될 때마다 들리고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은 또 이 재앙이나 파리 재앙이나 메뚜기 재앙 때 그 곤충과 같은 벌레들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벌레를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 케페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가 나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파리가 들끓어서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메뚜기가 와서 재앙이 되고 그들의 모든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이 왔을 때 그들은 케페르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황소의 신 아피스를 섬기죠. 독종 재앙이 일어나서 짐승들이 막 쓰러지고 짐승들이 괴로워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할 수 있는 그 소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피스의 이름을 수도 없이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피스는 침묵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박과 불이 내릴 때 그들은 여신 누트의 이름을 불렀어요. 흑암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은 빛의 신 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응답하는 신은 없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애굽왕 바로를 숭상하고 있었지만 10번째 재앙에서 바로의 집에도 죽음의 재앙이 들어왔어요. 바로의 장자도 죽고 그 집에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었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들은 무력했어요. 12장 1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거죠. 왜냐하면 온 세상 만물에 가득한 영광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구속받은 자기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 사명도 망각하는 거예요. 피로 씻음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누룩을 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집에 누룩을 제하라는 거죠. 피로 씻음 받은 백성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의 형벌을 면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곧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십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구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 피로 씻음 받지 못한 자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그 피에 씻음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움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칭의와 더불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어서 지시하시는 것이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너희 집안에서 누룩을 모두 제하라 하는 거죠.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과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향해 발돋움해야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나누어 놓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는 별개의 것이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행실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으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놨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내 속에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아모르스의 자기애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모르 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애, 아모르스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양립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새 출발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새 출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죽음의 그늘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구운 고기를, 밤새도록 구운 고기를 먹게 하고 힘을 얻어서 광야로 나갈 수 있고 탈출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통해서 새로운 날로 제정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 달이 언제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민간 달력을 따라가면 이 날이 7월쯤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3월과 4월 정도에 해당되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월과 4월쯤에 해당되는 그 시기를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그 형벌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시점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비볼, 태양력으로 3월과 4월에 걸쳐서 진행되던 그 달을 아비볼이라고 부르고, 그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잡게 하셨습니다. 1월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이 아비볼을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 달을 니산월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바벨론의 영향이었죠. 느헤미야서나 에스더서 같은 데서 니산월이라는 달이 나옵니다. 그 달이 바로 6월절 절기가 있었던 아비볼을 지칭하는 것이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주님이 기준이었습니다. 주께서 정해주신 그 날이 기준이 됐습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그 날이 기준이 되어서 해의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변화들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세곡교회 설립자인 피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러시아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도 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도시에는 유대인 집성촌이 존재합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유태교회 교육을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났던 이 청년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돈벌이 하려고 일본에 와서 나가사키항에 머물고 있는 동안 자신이 이제 새로운 어떤 신앙에 대한 열정, 개신교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동경 같은 것이 생겨서 선교사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 청년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피터스라고 바꾸었습니다. 세곡교회 설립자인 피터스의 이름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래의 이름은 이삭 프롬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에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 자신이 가졌던 이삭 프롬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었던 화란 출신의 선교사였던 알베르투스 피터스 선교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으로 가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거죠. 그때가 1895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많은 선배들 중에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간 그날을 자기 인생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전환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주님과 더불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의 피 흘린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 피의 씻음을 받고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구속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서 BC라는 말과 AD라는 말을 기록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BC라는 말을 기록하고, 그리고 주님 오신 이후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죠.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해서 우리는 기원전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AD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을 세상 역사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예수의 이름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써봤을 BC라는 그 철자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이 온 세상 만민이 듣고 알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만민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 세대와 그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믿는 신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헛되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만큼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없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신의 존재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 가나안의 전통적인 종교인 바알신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들, 그래서 그 땅의 문화는 패역한 문화였고 타락한 문화였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가나안 종교에 물들어 있었고 그 종교 속에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문화 속에 침식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 거민들의 죄를 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객이 되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땅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거민들의 죄가 아직은 관영치 않지만 이 땅 거민들의 죄가 관영하면 내가 너의 자손들로 이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는 거냐면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의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정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심판의 도구를 하나씩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 거민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 섬기는 오랜 세대 속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그 신앙으로 그 온 땅이 패역한 땅이 되었고 패역한 풍조가 가득한 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들을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채찍을 하나씩 들려주신 거예요. 심판의 채찍이에요. 가나안 거민들을 쳐서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는 심판의 도구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우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모든 만민이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온 땅의 모든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아가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마땅히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침체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용기조차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쪽 발을 너무 세상에 깊이 담그고 있어서 이 발을 빼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세상 향락에 취해서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서 나는 이것을 등지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새 출발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반복되고 거듭된 모습으로 연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내고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죄 많은 시대, 패역한 풍조에 쌓여 있어서 도무지 우상 섬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냐? 너희의 문제 중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 중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느냐? 너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 중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홍이라는 말과 진홍이라는 말은요, 거듭되고 거듭되고 반복되고 반복된 그들의 죄악된 행위를 지칭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물새알 껍질 같은 것들을 이제 주워와서 솥에 넣고 삶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러나온 물로 인해서 누런 물이 배어 나온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하얀 천을 가져다가 그 안에 푹 담그고 그리고 삶아요. 그런 다음에 그 천을 또 밖에서 말립니다. 그랬더니 하얀 천이 물이 들었어요. 또 다시 그 천을 그 물에 담궈요. 또 삶아요. 그리고 또 다시 널어서 말려요.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그 천은 더 이상 흰 천이 아니라 마치 염색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천이 되는 거죠. 주홍이라는 말과 진홍이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 하고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희의 문제 중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출발을 원하고 계시고 새로운 시작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죄악과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 우리를 침체케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끌어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시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